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통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가 약 20% 이상 줄었다고 해요.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OTT에서 방영한 다큐 나는 신이다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명석의 JMS, 또 이만희의 신천지, 문선명의 통일교,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김기순의 아가동산 등등 이런 사이비 종교의 바탕에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이비들을 기독교로 잘못 알고 교회 이탈 현상이 빠르게 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의 교회 이탈이 가속화되어서 각 교회마다 청년 학생들이 급속도로 교회를 떠나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이 물결, 교회를 떠나는 이 세대를 막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물결을 막아내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이 물결을 막아내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반기독교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기독학교 미션 스쿨인데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이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동성애라든가 또 성적 자율 결정권 이런 것들을 그 안에 포함시켰고, 그리고 선생님의 선생님다움, 교권 침해, 뭐 엄청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이거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정신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깨우치는 그런 위대한 전통으로 세워진 여러 미션 스쿨들이 제 학교에서 성경을,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좀 함께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떠나는 이 물결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교회를 떠나는 이 물결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탈종교 시대에 특별히 꺼져가는 이 부흥의 불꽃이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번성하는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원인,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고 인생이 바뀔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그때에 처음 그때는 청년의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어떤 기반이 잡히지 않고 조직도 없고 엉성하고, 그래서 청년다움이 있었어요. 참 좀 미약하지만 엉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뜨거운 신혼 시절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냐면 광야였어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물도 구할 수 없는 사막입니다. 사람이 광야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육체는 광야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도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 아침마다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그 사면을 감싸주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고요. 낮에는 더울까봐 태양에 상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를 가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들은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워지자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들이 그만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그 시절, 참 광야처럼 힘들었을 그때, 그런데 그때 우리 얼마나 뜨거웠냐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금 우리는 어떻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업이 어려웠어요. 소위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자 부부가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고 온 교회가 그 부부를 위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기적처럼 사업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그러자 남자 집사님이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날보다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물으니까 사업차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출장을 가야 되고, 또 중요한 비즈니스 만남이 있어서 골프를 쳐야 되고, 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술도 한잔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두 부부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다시 사업을 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될 것 같아요. 집사님,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어요? 사업 쫄딱 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했던 그 처음 마음, 그 초심 잃어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절대 우선순위를 잘 지키시고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권면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될 때, 잘 나갈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마음 잊어먹고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단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실제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구의 은혜를 받고 여기에 가슴이 와닿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있어도 부족한 거예요. 아니, 다른 모든 것들이 갖춰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광야같이 그 어려운 인생에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탈종교화 시대에, 어쩌면 시대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을, 예배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두 번째, 바람이 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람난 사람은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다른 여자에게 바람이 난 남편은 반드시 본처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바람이 난 여자는 남편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두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지요. 번성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성도는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번성하는 교회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인 줄을 알기를 바라고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번성하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많이 부족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목사를 최고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이 5절에 헛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언어에 보면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은 바람처럼 허무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이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바람 피우고 다녔어요.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 사사 삼손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입니다.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바람이 났습니다. 그 결과 그 인생도 바람처럼 허망하게 끝나버린 거죠. 삼손이 왜 바람이 났습니까? 보아서는 안 될 블레셋 여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람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눈을 지켜야 돼요. 우리 귀를 지켜야 돼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바람들이 불어오고 있어요. 음란의 바람, 탐욕의 바람, 세속의 바람, 무신론의 바람, 또 심지어는 무속의 바람, 이런 것들이 막 불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아무리 작은 송살이라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있는 힘껏 꼬리를 치면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요, 아무리 커도요,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시대의 물결, 이 바람의 물결, 이 헛된 물결에 여러분 절대로 휩쓸리지 마십시오. 몸부림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육신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리고 빨리 가정으로, 제자리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세상에 곁눈질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바람이에요. 잡을 수가 없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 피지 않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로 사모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야 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제사장과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쳐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뭐 이거를 몰랐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적인 알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따뜻하고 밥 먹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관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돌보고 이끌어야 될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바알의 이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 세상의 헛된 것들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버린 시대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처음 사랑이 없어진 이유도 말씀을 저희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람에 휩쓸렸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하고 잊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을 때, 바람을 피웠을 때,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감동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람피며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감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동력이 살아나는, 살려내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 같이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좀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약속하십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잊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첫사랑의 회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의 동력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사람들의 교회를 떠나는 이 물결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 주님 앞에 뜨거웠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들에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동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번성하는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며 하나님, 이 땅에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저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싸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부흥의 원동력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떠나는 이 시대에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